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이면서 세계 성찬 주일 그리고 군 선교 주일, 농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세계 성찬 주일이기에 오늘 성찬식을 해야 하지만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상 지난주에 앞서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군과 또 농촌은 국내 선교의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선교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게 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혜택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농촌 지역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농촌 선교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문제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도 함께 집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추석 연휴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또 안전하고 평안하신 연휴 일정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상투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회개하면서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는 나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모든 영역에 깊숙한 곳까지 죄악으로 오염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강팍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은 제사의 횟수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의 양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림, 특히 지난 장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어져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욱더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애달픕니다. 7장 1절과 2절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도무지 포기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러도 그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유예하시고 번복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시키고 싶어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또 차원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와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인간들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처럼 하나님도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1절을 보니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 말합니다. 악이 드러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더 이상 다가가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행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니, 애워싸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그들이 더 이상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이스라엘이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답과 길을 먼저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답과 길이 되었던 것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답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답과 길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실 때 그분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한 줄기 빛을 본 것이 호세아였다라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의 책 예언자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호세아에게서 밝혀지는 하나님은 스스로 거리를 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속임을 당해도 여전히 정조를 지키고 재결합을 애타게 바라며 뜨거운 마음으로 화해를 열망하는 감정이 풍부한 배우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예언적 각성의 전형이라 할 만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심판하기에 앞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결합하도록, 화해하도록 열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배우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 앞에 참으시고 있다라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풍성하고 충분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구분되어지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그제서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수많은 변명과 많은 핑계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변명과 그들의 핑계 앞에 귀를 닫으십니다. 예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에 그들이 먼저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통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다르게 됩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부모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더 낫다라고 하는 주장을 꺾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말이라고 다 옳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우들에게 뼈아픈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이야 교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따지자면 교우들에게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연륜 면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교우들이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마음으로 권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따르시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실 텐데 설사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극복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길을 향해 가는 교우들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의 7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외교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한 진술이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멋진 군주, 멋진 왕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왕이 생겼지만 이방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왕의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의는 왕보다 더 크신 왕을 세우시는 분이 따로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도대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영역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백성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죄악 역시 다른 죄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는 위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되기 위해 다른 왕을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해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어지는 일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화덕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3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빵을 구울 화덕을 데우기 위해서 불을 약하게 피워 놓고 반죽의 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과정을 호세아는 이 과정에 비유합니다. 즉 기존의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는 그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왕과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빵을 구울 화덕을 약한 불을 피워 데우듯이 잔잔하게 그때를 기다립니다. 약하고 잔잔했던 그 불꽃이 그날의 정점인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화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모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종교 영역이 부패하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영역 또한 타락해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집니다.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집니까?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집니까? 4절을 보니 다 간음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다 간음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또 다른 죄악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함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또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언자인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짐을 경험해야 했던 왕이었기에 참 안타깝기도 하죠. 호세아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토를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죠. 아수르 쪽에 붙어야 할지 애굽 쪽에 붙어야 할지 정치적인 저울질을 계속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는 8절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 11절에서는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책망합니다. 혹시 명절 음식 드셨나요? 명절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전입니다.
전을 부치는 게 또 명절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음식이고 똑같은 음식인데 유독 명절의 기름 냄새는 우리의 마음을 참 들뜨고 설레게 합니다. 아무리 맛있게 반죽이 됐다 할지라도 노릇노릇 구워내야 비로소 전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뒤집어야 할 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익히다가 보면 한 면은 타고 또 한 면은 설익어서 버리게 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방 나라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전을 뒤집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지금 뒤집어야 맛있는 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타이밍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인 호세아의 눈에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인 비둘기와 같이 보였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지각이 있나니.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각이고 지식이고 명철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는 특별히 이 일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한들 하나님이 이미 쳐놓은 그물에서 그들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강력한 이방 나라가 도운들, 이방 나라의 군주들이 도운들, 그들의 도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 들려준 그대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본 회퍼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도와주고 아픔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3절을 보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뻗어보지만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이어지는 14절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상황에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곡식과 포도주는 바알의 제의식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바알 앞에 가서 제사하고 바알 앞에서 풍요와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니 하나님께 성심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해야 했음에도 형식적이고 메마른 마음으로 돌이키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표적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방백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혀의 거친 말입니다. 이 표현은 거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언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과 반역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이 예언 앞에 저항과 반역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과 반역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온 이방 사람들, 온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까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돌과 같이 굳어있는 강팍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하심으로 듣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되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고요한 이 아침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굳게 또 단단히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남은 연휴도 안전하고 또 강건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